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올인, 영어로 올인입니다. 제목이 다 바친다는 뜻이죠. 그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가장 먼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난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가난과 억압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어려움들이 그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서둘러 다루어야 됐던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2절하고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가장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과 인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어서 정제되어서 순결하게 되고,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지,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잘 인내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려면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많이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피해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령, 이 정도로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보통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요령껏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잡음 없이 했어야지, 이런 의미로 보통 지혜롭게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혜라는 말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1차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 요령 있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명백하게 구별할 줄 알고 그 선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지식이라는 건 지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보적으로 습득하는 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혜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져요. 선과 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는 수많은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선으로 여길 거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혐오하시는 것을 내 삶의 악으로 여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죠. 그렇게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배양해 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구약에서뿐만 아니죠.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구절이지만, 자, 오늘 본문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구절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야고보는 모든 지혜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분하고 있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에 속한 것이 있대요. 그런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잘 사는 요령이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성결하고 거룩이래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진 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형성해 나가는 삶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게 되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는 미련한 겁니다.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미련한 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악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할 필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럼 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고난과 시련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을 추구하라, 꾀를 추구하라, 피할 길을 좀 추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선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이 무슨 밥 먹여주는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비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외적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억압이 찾아오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가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것 쫓아서 살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삶에 쪼들리면 그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뭐하라? 구하라.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잖아요. 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더욱이나 삶의 에너지도 뺏기고요, 또 낙심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또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이 상황에서 정말로 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복잡하고 유혹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걸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되고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주신다. 네,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게 또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후히 주신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면 단일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신다는 뜻이래요. 자, 단일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신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까 안 줄까 고민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으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이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자녀 50% 사랑하고 옆집 애 50% 사랑하고,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옆집 아이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요.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아이한테 잘해주는 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는 이미 자기 자녀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긴 상태 아닙니까? 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배우자 50%, 다른 사람 50%,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은 부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줄까? 적당히 줄까? 80%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마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할 때 후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후히 주신다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한테 온 마음을 빼앗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후히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나뉘지 않은 분이 아니라요, 이 나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나뉘지 않는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단순성 혹은 신적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부분도 나뉘어지거나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저 사람 좀 단순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조금 뭔가 좀 다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생각할 줄 알아, 이런 의미로 우리는 저 사람 단순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한 가지 일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볼 때 보통 저 단순한 인간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분열도 없고 균열도 없고 분리도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신적인 단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할 것도 없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뺄 것도 없죠. 보탤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그 신적인 완벽함,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신적인 단일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분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곧 지혜와 권능과 선 같은 서로 다른 속성들로 구성되지 않으신다. 마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실제로 그분의 존재 자체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존재에서 그분은 완벽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지혜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10%는 사랑이고 20%는 능력이고 30%는 뭐 권능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것들이 조합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로 구분되거나 분열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툭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이미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17세기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라는 이 신학자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존재 전체와 속성 전체를 주신다. 하나님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속성, 곧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선과 은혜를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부족합니다. 설명하기에. 이게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사랑 조금, 지혜 조금, 물질 조금 이렇게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신대요. 언제나.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단순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분열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개념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지, 지혜 조금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올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올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죠. 때로는 물질 조금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 조금 주고 사랑 조금 주고 도움 물질 조금 주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주시는 분, 자기 존재 자체를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결과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돈 조금 주시고 조금 숨 쉴 구멍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에게 나는 나를 다 준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체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얻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낙심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숨 쉴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누리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뉘지 않는 단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할 때에 이 하나님과 결을 맞추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구해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구하는 자가 어떻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한다는 것은 그 어원을 보니까 스스로 논쟁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게 의심이죠. 아마 대부분 기도할 때 드는 의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보통 의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토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토록 믿는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결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치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콕 집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이 뭐냐? 정확하게 정의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래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바로 이게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죠.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래요.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올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고민하지 말고 않고 아끼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의 전부도 나에게 다오. 이 테이블에 앉혀놓고 싶은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인하고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잘 표현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는 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인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로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보다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걸고 오라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줬으니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아까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지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구하면 얻는 겁니다. 근데 구할 때 어떻게 주십니까? 지혜 조금 띄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준다.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나의 뜻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뜻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들자. 그때 지혜를 얻는 겁니다. 고난은요, 그렇게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태가 되면요, 기도할 때 응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올인하는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러한 고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거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저도 제 상황에 상관없이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환난이 있든 저도 올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중요할까요?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 지점까지 가서 나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올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